사람이 자기의 안위와 이익과 이기심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요, 정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견이 안 되면 판단 미스가 하잖아요. 판단 미스. 우리는 세상을 올바로 판단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판단 미스래요. 정견이 안 되니까 판단 미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판단 미스를 하지 않고, 내가 똑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판단 미스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판단 미스하지 않고, 나에 대한 판단 미스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확히 보려고. 근데 그 정확히 본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안에 왜 정확히 못 보냐? 탐진, 치, 분명히 그 마음의 하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왜? 정부에서 그렇듯이, 공무원들이 그렇듯이. 똑같은 거야, 이게. 확대해 보면. 이게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러한 세 가지 마음 중에 하나에 휩싸여 있으면 이 사태,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 방향 정해졌죠? 딱 정해졌잖아. 어떻게 한다? 탐심, 진심, 치심을 없애는 방향으로 내가 생활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명이에요. 정업이에요. 정명이 뭐예요? 바르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생활하려고 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장자부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앉아서 수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고요히 앉으라는 했지만 고요히 있으라고 했지, 고요히 앉으라는 소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팔정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팔정도 내용이 다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게 다? 바른, 정이잖아. 정. 결국은 이게 다 크게 보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탄심, 진심, 치심이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남한테 내가 탐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렇죠? 도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장 아주 우리한테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깨달은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부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탐내지 않으려고 하고, 성내서 남을 괴롭히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또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서 또 남을 힘들게 하지도 말고, 나도 힘들게 하지도 말고, 탐심, 진심, 치심에 쌓여있는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내 마음, 번뇌라고 하죠. 그 마음을 체크하라는, 계속 체크해보라고. 너 스스로 한번 체크해봐.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건 했을 때 이것이 탐진치 중에 셋 중에 하나가 포함돼서 내가 지금 일으키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그거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봤는데 안 본 듯 척하면서 나와 적당히 타협하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그냥 두리뭉시 써버린 사람도 있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여러분도 행복해지지 않거니와 여러분 주위도 행복해지지 않고 이 세상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마치 잠깐 달콤함은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 긴 호흡을 봤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 자기가 연관된 사람한테도 다 마이너스래요.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이고,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왜 경전을 봐야 되고, 왜 다란일을 해야 되고, 왜 절수행을 해야 되고, 왜 참선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나요? 그러면? 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몸이 바쁘면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중을 하게 되면 번뇌가 잘 못 들어와요. 생각은 파도처럼 불시불시 일어나지만 내가 무언가에 몰두해 있을 때 그 순간만은 크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의 시간을 고요한 시간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꾸 고요하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생각을 일으키는 게 보통의 우리의 사고가 돌아가는 어떤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아주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찰나. 몇천 번씩 일어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찰나의 그 번뇌를 잠재우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없애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몰두해 있을 때 그게 멈춰집니다. 네, 무언가에 몰두해 있을 때. 좋은데 몰두하면 더 좋겠죠. 아이들은 물장구 치고 놀 때는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햇빛이 자기 등을 빨갛게 태운지도 모르고 고기 잡고 미꾸라지 잡는데 정신 운동 팔려가지고 자기 덩어리가 다 타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집중하니까 너무 이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평소에 만약에 햇빛이 등을 비추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피하려고 할 텐데 집중할 때는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도 몰라 감각이 상실돼요. 그래서 여기에 잡는데 몰두한단 말이야.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것은, 몰두라는 것은,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굉장히 번뇌가 없는 순간을 맛보게 해줘요. 그리고 그 순간만은 굉장히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점 깊어져서 이 폭이 점점점 넓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숨쉬고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굉장히 집중이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공부하는 힘은 바로 거기서 집중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세계를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내 사고를 작동시켜야지 내가 그러면 그러한 견해를 얻고 그러한 집중력을 얻을까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이제 스님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공화상께서 말씀하신 불이성이라는 거예요. 14가지. 야, 네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방식은 마음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봐라고 14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사고를 바꿔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개성이에요. 지공화상은 제가 저번 달에도 얘기했잖아요. 나홍 스님의 은사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지공, 나홍, 무학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스님의, 그러니까 나홍 스님의 은사 스님, 무학 스님의 할아버지 스님이죠.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이. 희한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인도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불교예요. 인도에서 중국 나서 중국에서 넘어온 게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중앙아시아 사람은 중국 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대표적인 게 구마라지 스님이잖아요. 엄청 미쳤는데 달마스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한테 직접 인도 불교가 들어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지공 스님이 인도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왔다 갔던 사람이에요. 고려 때, 고려 말 때. 있는 기간은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게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양주 해암 사람 됐어요. 해암사, 양주. 거기에서 이분이 창건한 절이 해암사입니다. 양주에 있는. 2년 반 동안에서 절을 창건했어요. 왜? 거기가 장신이 있던 인도에 있던 공부했던 곳하고 너무 지형이 비슷해서 거기다 절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공 스님이 유일하게 인도 사람으로서, 인도 스님으로서 한국에 와서 법문을 설했던 유일한 스님이에요. 네. 이 지공 스님이 써놓은 책에 14가지 이렇게 사태와 사고하는 방식을 한번 깨달음이라는 그 생각을 한번 이런 식에서 관점에서 한번 봐봐. 그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14가지 방식을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한번 되는 데까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들이에요, 다 보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보리, 번뇌, 불이. 불이 송이니까 둘이 아니다는 거죠.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보리는 뭐예요? 깨달음.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이겠죠. 아니, 깨달음이 따로 있고, 그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번뇌로움을 없애고, 그렇죠? 번뇌로움 없애고
깨달아야 된다.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번뇌의 마음을 없애고, 그래야 그 없앤 마음 속에 깨달음이 찾아온다. 보통 이게 우리 일반적인 깨달음을 생각하는, 행복을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분은 불행이 없어지고 행복이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아닙니다. 불행과 행복은 둘이에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지 않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한 몸이 되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하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감정이 없는 게 행복하지. 불행한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행복이에요.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뉘앙스를 다시 설명을 다시 해볼까?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행복한 마음 따로 불행한 마음 따로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행복하지 않는 상태가 불행한 거고요, 불행하지 않는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늘 이분법적으로 보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A 아니면 B, 남자 아니면 여자. 그렇지만 아주 진짜 근원적으로 정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분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너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없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나한테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행복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었고,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거야. 네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봐야지 행복하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미운 놈이 있어도 연기법적으로 생각하면 그 놈이 나한테 필요한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렇게 생각을 내가 딱 먹으니까 당장은 안 되지, 당연히. 수행을 해야지. 마음 공부 트레이닝을 해야지. 미운 마음이 좀 일어나다가도, 그래, 저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지. 미운 놈이 있으니까 저 미운 놈이 있으니까 또 예쁜 사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미워한 사람이 다시금 또 누가 나타난들 계속 그렇게 업행을 지어가면 진짜 미운 놈이 나타나도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 10배 받는 거 그 사람은 한 0.5 받을까? 이런 거예요. 이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운 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미운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미운 행위를 보는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지. 미운 대상이 사라져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미운 대상을 바라보는 내 견해가 바뀌는 거예요. 견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수행이고, 견해가 바뀌면 수행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견해가 잘 안 바뀌잖아, 쉽게. 네.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다는 것은 번뇌로 인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이 늘 행복하다고 하면 여러분 수행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왜 해? 수행을 행복한데 못하러 해. 괴롭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괴롭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도 몰라? 괴롭지 않은데 무슨 행복이 어딨어. 여러분이 행복을 아는 것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괴로움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괴로움은 괴로움이지 무슨 그게 행복의 아니라니까요. 정견으로 바라본 세상은, 부처님의 세상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미운 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근데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보잖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정견이 없어지는, 정견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돼요. 미운 놈은 그냥 늘 미워. 나한테 안 맞으면 그냥 미운 거야. 그렇게 공부해서 백날 해서 내가 미우는 감정이 사라질 수가 있나? 안 사라지. 또 대상이 나타나면 더 미웠겠지. 그렇게 해서는 백날 내 그런 미워하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미운 놈을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 너 미운 짓 해. 나는 개의치 않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거기에 끄달리는 거야, 내가. 계속. 걸린 거야, 거기에 딱. 그게 맨날 끌려가는 거야. 질질.
끌려가면서 괴롭대. 빨리 이거 놔주면 되는데 못 놔. 이게 우리의 중생의 삶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깨달음이 어딨어? 내 번뇌가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난 이 번뇌를 즐길래. 즐길다는 게 발생되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버리면 돼. 근데 인정 안 하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아니, 그것은 다 어떤 어변에 의해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라질 거야. 네. 근데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막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감정을 막 자기가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파도가 쳐요, 파도가.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야. 죽음?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야.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죽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죽음을 슬퍼해. 태어나면 기뻐해. 아니요. 똑같은 거야.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야. 죽은 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태어난 걸 슬퍼해야 돼. 왜? 죽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죽는다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야. 생자 필멸이라. 생즉 사예요.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돼 있어. 죽지 않는 게 어디 있어. 그럼 뭐예요? 인정하면 되잖아. 나 죽을 거야. 언제 죽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좀 곱게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병으로 가는 건 좀 슬프잖아. 몸도 아프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게 왜 나한테 와요? 딴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 어변이 그렇게 맺어지고 인연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가볍잖아요. 그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르게 보는 사람의 견해인 거예요. 정견을 갖는 사람의 견해인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바른 견해도 없으면서 뭔 깨달았겠다고. 내가 뭔 수행이 되겠다. 그건 첫 발부터가 잘못 디딘 거예요. 백날 해도 안 돼요. 30년 장잡을 해도 안 됩니다. 자, 또 지범불이래. 지범불이. 지키고 범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실생활과 많이 밀접한 말인데 쉽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우리는 범죄라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자야. 그래서 범죄 행위와 범죄자를 따로 봐. 따로 봅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이 범죄자인 거지. 범죄 행위 없이 범죄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말에 다 속아요. 이 말에. 언어에 다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비가 온다. 아니 또 비가 내린다. 이거 많이 쓰죠. 내리지 않는 비가 있어요? 근데 비 따로, 내리는 행위 따로. 이렇게 보죠, 여러분. 마치 언어가 비가 내린다니까 비는 주어, 내린다는 동사. 그러니 마치 이것이 주어와 동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비는 내리는 것을 비라고 해요. 뭐 물방울이 떨어진 게 비예요. 이게 언어의 맹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나는 간다. 나는 걸어간다. 나가 따로 있고 걸어가는 행위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걷고 있는 게 나예요, 그냥. 또 내가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와 주어와 동사가 사실은 일치되고 하나하고 그것이 보통 하나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마치 비 따로 내리는 행위 따로, 범죄 행위 따로 범죄자 따로. 이렇게 언어가 주는 거기에 그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중도예요. 중도에서 공사상이 바로 그거 얘기한 겁니다. 공사상이 그거 얘기해요. 공사상이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이거 세계를 사실은 다 공하다고. 왜 공하냐면 연기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니꺼로 연기라 사실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은 연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의 다른 말이 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우리는 다 이렇게 연기적으로 다 올려지는 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가 아니라고 그냥 그 비 자체가 내리는 것은 우리 비인 거예요. 내리는 행위와 비를 분리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내리면 구름이지. 그렇죠? 안 내리면 구름이에요. 내리면 이제 비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거 언어가 주는 요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마치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다른 것이냐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남자 여자 따로따로 보고 그 밑에는 다 연기적으로 다 그렇게 그냥 세상은 돌아가는 것인데 지키고 어김이 둘이 아니다는 것은 범하고 지니고 범하는 게 둘이 아니다. 자, 지닌다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 계율을 범하는 스님은 나쁜 스님.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계율을 지키는 스님은 청정한 스님, 계율을 어기는 스님은 청정하지 않은 스님.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스님이 강원 내내 4년 동안 일체 오신채도 안 하고 진짜 청정하게 계율을 잘 지켰어요. 근데 강원 졸업하고 한 몇 년 후에 만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보통 그 스님은 식당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된장국만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잘 아니까 스님 된장국 드실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저 설렁탕 먹을 건데요. 아, 이 스님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스님 왜 바뀌었어? 원래 율사잖아 내가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제 유론에 갔어요. 그러니까 강원 4년을 공부하고 2년 동안 또 대학원 과정으로 율을 전문적으로 공부했죠. 그래서 이 스님이 하는 말, 스님 저는 율을 지키러 간 것이 아닙니다. 율을 배우러 갔는데 율을 배우고 나니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여러분 잘 모르니까 너무 잘 아니까 아니 계율을 공부하면 계율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율사가 돼가지고 지계행을 닦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처음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경전을 그 계율을 열람했더니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은 너무나 관대하신 거예요. 계율의 고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깨달은 자가 아니라 이 계율을 자유로 쓸 수 있는 사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 그럼 말을 들면 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부름주계가 분명히 5개 있어요. 5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신도는 다 봤겠죠. 근데 술을 부처님 당시에 먹는 스님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부처님 분명히 부름주계를 정하신 분인데 왜 그러면 당신 제자 중에 술을 먹는 스님이 있었는데 왜 그 속퇴 안 시키고 가만히 놔뒀어요? 이건 인연법이에요. 부처님이 철저히 연기법이고 인연법이잖아요. 그 스님은 몸이 안 좋은 스님이에요. 2600년 전에 약이 어딨어. 술은 약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적당히 먹었을 때. 저혈압인 사람한테 술 먹이고 순환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술 먹으면 순환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은 환자란 말이에요. 환자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너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넌 약으로 먹는 거잖아. 그것을 내가 그 맛을 탐미해서 즐겨서 매몰돼서 빠져서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먹는 거는 잘못된 인연으로 네가 업을 짓는 것이고 지금 너는 몸을 치료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율의 정신은 뭐냐면 이 계율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계율이 목적이 아니로 이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그 상위 단계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마치 이걸 잘 지키면 이것은 저절로 오는 것처럼.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개는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래요. 천상에 올라갔어요? 사다리 끌고 갈 거예요? 올라갔는데 왜 이게 뭔 소용이 있어? 버려버려야지. 그렇죠? 원효 스님 어떻게 했어요? 공주님하고 결혼했잖아요. 모르세요? 잘 알잖아요. 공주님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석.
요석공주하고 그냥 알콩달콩 사셨어요. 그럼 그분은 깨달은 분이 아닐까? 계율을 안 지켰잖아. 아니, 내가 이 상위 단계가 목적인데 지금 그 상위 단계 올라갔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 그분들한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단계 올라갔잖아요. 스님, 그거는 그 스님의 생각이죠.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없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똥을 넣어도 닭이 나오지. 닭을 먹었는데, 닭다리를 먹었는데, 똥을 넣으셨더니 닭이 나왔대. 예, 전설로는. 그분은 업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업을 짓되, 업을 짓죠, 당연히. 업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업을 지면 업을 받아요. 중생들은. 네, 이 차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업을 줘도 업을 안 받아. 왜 안 받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안 받는지 저도 그 이치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은 하여튼 닭다리를 먹었더니 닭이 나왔을 때 똥구멍에서. 네, 어쨌든. 경지가 다른 거예요, 경지가. 네. 그래서 목적을 계율을 잘 지켜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수월하게 계를 잘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당연해요. 스님도 그 산철에는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육식도 좀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정진하로 들어갔을 때 육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가 꽉 막힙니다. 지가 꽉 막혀요.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거 앉아보면 알아요. 육식을 하고 앉아있으면요, 지가 딱 막혀서 공부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유제품 먹고 앉아있으면 북을 보고 속에서 끓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이거 못 느껴요. 왜? 벌써 몸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된다? 분산돼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이것이 지금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예민하시기 때문에 몰라요, 평상시 때는. 근데 공부를 하면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지면 어떻게 해? 미세한 것도 다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할 때는 그것을 먹으면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것이 나빠서 안 먹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쁜 짓을 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해보니까 당연히 안 되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내도 공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 살아야죠. 섭생도 잘해야 되고, 잠도 제대로 잘 자야 되고, 잠의 질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목적과 방법을 막 혼돈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지키면 훌륭하고 무엇을 어기면 나쁘고. 그래서 이분이 진이고 범하는 것,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연 따라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배우는 삼위유리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계율을 선, 지범, 개차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선, 지범, 개차하라. 계율을 잘 알아서 진이고 범하고 열고 닫고 그 말이야. 지범, 개차가. 다 닫어, 다 막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범, 개차하라. 이런 말이 딱 나와요. 잘 지니고 어쩔 땐 범하고 어쩔 땐 열고 어떨 땐 닫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율에 대한 대처법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늘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어딨어. 인연 따라 저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면 또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악처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고정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인연을 짓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도 없고 진짜 선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는 선악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은 인연 따라 정해지는 것이 선 따로 악 따로 악인 따로 선인 따로가 아니니까. 네. 스님이 밖에서 머리 안 깎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못하고 뭐 잘났다고 막 살았겠죠. 네.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인연이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머리 길고 밖에 살았어요. 속인의 생각으로 또 살았겠죠.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공부라는 게 너무 거창하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는 내가 문제가 많다, 내 주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내가 참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삶이 편해요. 지키고 범하니 둘이 아니다. 좋고 나쁨도 둘이 아니다. 선과 악도 둘이 아니다. 이런 마음만 딱 먹고 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미운 사람이 꼭 존재해가지고 내가 미움이 발생한다고 생각 안 해. 불행이 있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깨달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다음번에 한번 이거를 제가 더 나머지는 풀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